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벳호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큐티, 사도행전 큐티 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큐티 중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남면수부터 안전뱅이인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사람에게 치유하는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치유 사건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것이 뭐냐? 바로 선포라는 것입니다. 선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선포하였더니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한 그새 능력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에는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일으키고 그곳에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수건이 사도 바울의 몸에 닿은 그 손수건을 병든 자 위에 펼치며 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걸쳤던 앞치마를 갖다가 대도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연일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보고 스게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 7명이 19장에 나오는데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처럼 어떻게 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향해서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했겠죠. 명했는데 재밌는 장면은 악한 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영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던 스게와의 7 아들을 덮칩니다. 덮치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7 아들에게 덮치자 한 명의 악한 영이 덮인 사람이 남자 7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 7 아들이 어떻게 됐냐, 벌거벗겨진 채로 피를 질질 흘리면서 도망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지만 스게와의 7 아들에게는 그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차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거는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알미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알미 일어나야지만이 믿음도 성장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없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나에게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 사람 동력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함께 동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잘 알면 알수록 신뢰가 가야 그 사람과 동력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으로 선포할 때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신지 아는 만큼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선포 기도를 하려면 무엇보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해와 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을 통해서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알미 베드로에게는 있었고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깊은 이해와 알미 그냥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기까지 가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옆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 옆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행하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옆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옆에서 함께 보았지만 이들은 예수를 제대로 알았냐? 어렴풋이 알았을 뿐입니다. 어떻게 어렴풋이 알았냐?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서 예수를 알았을 뿐입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만 예수를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알았냐?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이들 모두는 어떻게 해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40일 내내 뭘 가르치시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왜 가르치실까요? 제자들이 모르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모르죠. 그래서 40일 동안 내내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아직 잘 꿰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뒤에 오순절날 드디어 강력한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성령 그분, 예수 그분이 그들의 내면 안에 임재하여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그 이전에 계속 들어왔던 예수 사건,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가 꿰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구약의 말씀이 바로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한 거고, 구약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메시아라는 것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구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언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이 예수구나.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인지가 깨달아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게 꿰뚫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온전한 알매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알미 그들에게 임하자 뭐예요? 그들 내면 속에서 뭐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작동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동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안전뱅이에게 그대로 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선포기도란 뭐냐? 선포기도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선포기도입니다. 여러분, 선포기도의 핵심은 내가 선포하고 싶은 대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선포기도의 핵심은 반드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진짜 선포 기도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자기 최면 상태에 빠져드는 모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선포 기도는 나를 향하여 던지는 자기 확신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향한 외침도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만큼, 그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선포 기도의 힘도 커져 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냐면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75세에 부름받고 그가 비로소 100세에 이삭을 얻고,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훨씬 더 많은 25년보다 오히려 더 플러스 한 15년, 20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했겠죠.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만나기까지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사건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뒤에서 일하십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듭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아가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좁은 자기 생각으로만 갖고 있었던 관점이 부서지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게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도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얻고 이삭이 바쳐질 때가 몇 세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훌쩍 성장한 사람이 되었을 때 것입니다. 분명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암과 이해를 충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불가능의 순종까지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없이는 잘 안 되는 기도가 선포기도예요. 한 번은 선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상황이 선포기도에도 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상황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면은 여러분 선포기도 계속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선포기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단계를 거치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단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단계, 말씀을 읽는 단계,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 말씀을 생각하는 단계,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불가능한 상황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오면 내 인생의 불가능의 상황을 향하여 대입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어디냐?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말씀 안에서 선포하는 믿음이 강화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믿음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단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선포 기도가 있는데 뭐냐? 내가 선포한 대로 내 삶을 재조정해서 내 삶을 살아내는 단계. 이 3가지의 단계, 3번째 단계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근데 이 3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3단계 행함으로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게 이게 제일 좋은 단계다가 아니라 이 3가지 단계는 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선포한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살다 보면 현실에서 바뀌지 아니하는 부딪히고 나의 부족한 죄악의 모습이 보이고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나의 자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실족하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특별한 사람만 선포할 수 있어라는 절망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말씀의 능력 속에 우리는 잠겨야 돼요. 잠기면 다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다시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내는 단계로 가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 구조처럼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 단계가 흐르고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흐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순환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보면 내가 선포했던 기도가 뭐예요? 놀라운 응답으로 오는 결과를 보게 되죠. 저는 왜 로또 할 때 막 공이 막 돌아가잖아요.
공이 막 돌아가는데 바로 나오지 않잖아. 이게 여기에 잘 맞는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머리에 한 개에 떠오르는 거 이것밖에 없어서 막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가 하나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들음과 선포함과 믿음의 행함이요 막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이 시간이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응답이 오는 단계까지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선포했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단계가 마침내는 온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선포 기도에는 이 세 가지 단계가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여호수아서 10장 이 말씀에 보면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전쟁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막 우박하니까 사람들, 자기가 칼도 뽑기 전에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면 태양아 멈춰서라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달아 멈춰서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물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는 굉장히 황당한 선포이죠.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황당한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의 이 황당해 보이는 이 말씀 선포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왔냐? 여호수아의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율법을 다 지켜라. 그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이 명한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읽어야 돼요. 율법을 배워야 돼요. 율법을 들어야 돼요. 율법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한 선포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 결론을 보여주는 원인, 그거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1장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1장 8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재밌는 장면이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수아의 담대한 선포는 여호수아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매일의 영적 습관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전략의 승리의 비법은 여호수아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쟁 승리의 비법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입술 가운데 늘 두고 선포했던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정리해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서 강하고 담대한 선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었고 들었고 들은 그 말씀을 자신의 입술로 늘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설교 뭔지 알아요? 내게 하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묵상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묵상이 제일 좋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반복하여 읊는 사이에 내 믿음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반복하여 암송하여 입술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능력과 자원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과 자원에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내 능력과 자원에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작은 자원과 힘이지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호수아가 태양아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했던 이 담대한 선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포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선포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선포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에 다 대입해서 선포하면 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면 태양이 멈춰야 되잖아요. 안 멈춰요, 여러분. 태양이 멈추라라고 선포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담대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선포 기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복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대를 잇고 이어서 모세에게 와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서 레위기 말씀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신의 광야 가운데 있지만, 레위기 말씀은 뭐예요? 이미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상태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럴 때는 법은 이렇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고,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주어진 법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도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은 이미 기정사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따갑게 들려진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기초한 약속의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담대한 선포 기도한다고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황당무계한 담대한 선포는 왜 주님이 응답해 줬느냐?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반복하여 이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초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과의 전쟁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해가 머물러야지만 저들과 전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선포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응답하여 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이 담대한 선포는 여호수아가 다급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자 보세요.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들으신다. 그분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어떤 거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향하여 무조건 담대하게 선포한다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바람을 어디에 일치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선포 기도는 순종 기도이고 행동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8절 자막으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9절 말씀.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해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그래서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뭐라고요? 그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손에 넘겨줬어.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사람이 없어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8절 마음에 했어요. 12절에 해가 멈췄으면서 뭐예요? 하루 종일 지지 않았던 놀라운 선포 기도의 응답의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제일 중요한 건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약속과 기적 사이에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순종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했던 순종이 뭐예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기브온까지 올라갔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은 30km입니다. 제가 어제 남자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군대에서 이게 다 무장하고 완전 무장하고 야간 행군하는 거 보통 얼만큼 가요? 그랬더니 한 30km쯤 될 거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랑 똑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죽죠. 뭐 완전히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전쟁하려면 할 수 있어요. 죽죠. 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밤샘 행군이요 진짜 힘들대요. 물도 안 먹고 그 밤샘 행군하는 건 진짜 힘든 거래요. 여러분 이때의 도로 안 깔려 있습니다. 그죠? 한밤중입니다. 불빛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담대한 선포 기도는요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이 믿음을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결정이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이 선포 기도는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원리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선포 기도하려면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어떤 각오? 나는 밤새 동안 행군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선포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네. 가만히 그러면 장막 속에서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밤새 행군해서 그의 기운은 지쳤고 그의 발은 부르텄고 그리고 밤새 행군할 때 적진의 공격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수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심리적 압박까지 그는 견디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수백 년 동안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을 그는 신실하게 붙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반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 행동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최선의 순종을 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간적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최선을 다한 거기에 초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초인간적인 사건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아 거기 멈춰라. 여러분,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불가능한 자리에 선포하는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선포 기도는 절대로 삶과 동떨어진 기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 기도하고 삶이 없으면 주님 그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은 채 선포 기도만 하는 거, 그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불신입니다, 여러분. 그거 뭐죠? 우리 지성 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내가 움직이고 변화하려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초인간적인 역사로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선포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선포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포 기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선포 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선포 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 기도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선포 기도와 더불어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자녀와의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대화 기법도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붙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붙는 선포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자리 가운데 혹시나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굉장히 허덕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궁핍을 끊어달라고 주님 앞에 이 선포 기도를 하시려면 이 선포하는 담대한 기도와 더불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 후에 계산기를 꺼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재정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이 물질의 이 월급들이 좀 더 많이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빚을 갚아 나가도록. 아니요, 주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재정의 궁핍에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계산기 두드리고 가계부 쓰고 뭐예요? 사이드로 나가는 지출 허리띠 쫄라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가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청사는요, 육적인 생활에, 비청사는 굉장히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려면 빚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셔야 돼요. 빚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확인하면서 계산기를 함께 두드려가면서 나의 잘못된 소비 습관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절제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 로또 번호 당첨 가르쳐줘서 비청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빚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일 조금씩 갚아 나가는 플랜을 짜셔야 해요. 짜고 실천하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포 기도라는 것입니다. 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바라는 것들, 뭘 바라요,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비청산을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상은 뭐냐? 아, 일이 비청산이 되겠구나라는 실상으로 우리는 미리 볼 수 있어요. 그 실상은 뭐냐? 어떤 거냐? 매일 조금씩 갚아나가는 플랜을 구체적으로 짜고 실천하는 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비청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비청산이 가능한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앉아서 소비 습관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는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은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북부 연합군과의 이 전쟁을 하나님이 우박으로 다 쳐서 당신의 힘으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행군해야 했고 밤새 힘들어야 했고 또 여호수아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검을 휘둘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삶이 있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태양이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당신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포기도는요, 수동적 기도 아니고 선포기도는 치열한 땀방울이 있는 삶의 현장의 기도가 선포기도입니다. 삶의 현장이 없는 선포기도는 어떤 기도냐? 허황된 외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하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포기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아는 믿음이 있을 때 터져나오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내 입에 말씀을 머금고 말씀을 선포하고 행하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의 뿌리는 언제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선포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며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포 기도는 순종 기도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을 담대하게 요청함과 더불어 변화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 기도가 선포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할 만한 기도는 드립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기도는 잘 안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기도를 드리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불가능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바람과 뜻을 알고 이 시대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을 향해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기도 영적 지경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선포기도 내가 오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의 원천이 흘러 들어오는 기도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가 선포 기도입니다. 여러분, 선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개입하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계속적으로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